보던 신학자 두 분이 해안가에 서 있다가 한 신학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해안가에서 보니까 밑을 보니까 큰 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언제까지 이 세계는 이렇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되는가 하면서 울었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책인데 아마 폴 틸리의 책일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별로 느낌이 없죠. 느낌이 당연한 거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움직임이나 이 꽃의 형상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자, 이제 바람이 붑니다. 흔들립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러면은 추상적인 소리로 들려요. 그 사람이 시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판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이 풀들이 파도를 일으킬 때의 그 형상을 그건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 놀라운 곡선과 움직임과 그 정적 상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 이 느낌을 살려야 됩니다. 감정적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죽고 썩고 마모가 되고 녹슨 모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생시켜야 되겠죠. 자, 아까 그 신학자의 눈물은 부활을 기다리는 눈물이에요. 온 세계가 원래 잡혀먹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 세계 도리한 이 도리한 변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이루어질 때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주의 눈물이 나타나요. 우주가 울고 있다. 우주가 울고 있다. 우주가 전체가 지금 울고 탄식하고 있다. 그럼 또 우리가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온 우주는 지금 울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허무를 정복한 게 아니라 허무에 정복당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파손으로 파괴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거든.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죽지 않을 수 있나요? 다 죽습니다. 왜? 굴복하니까. 허무에 굴복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우주 만물들이 끝까지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만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태양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달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쓰러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허무에 굴복하는 것,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우주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이 피조물, 온 우주를 만드는 학수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 나타나는 거, 이거를 피조물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가 부활이 시작되는 거거든. 자, 만물의 부활도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뿐 아니라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도 그뿐 아니라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양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본성적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니까 그분이 아들이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들은 아들인데 본성적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는 시작이 그때 양자가 시작되는 거고 양자가 완성될 때는 바로 오늘 로마서에 말씀했던 구속 속량 받을 때입니다. 언제? 교회가 휴거될 때예요. 교회가 휴거될 때에 그때에 이 우리들의 속량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진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진통이다. 자,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도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어야 돼. 진통은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을 할 직전에 바로 오는 고통을 진통이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진통입니다. 예수님의 진통, 우리 주님의 진통.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듯이 주님께는 진통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통도 부활도 죽음도 다 필요 없어요. 부활이 무슨 놈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을 수 있게 된 것은 육신이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그 육신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성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죽음조차도 주님은 취하셨단 말입니다. 자기가 취하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노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허락 속에서.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할 필요가 없는 존재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활과 동시에 신성과 인성의 통합체가 완성된 상태.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조직신학 때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성과 인성의 통합체로서 그분은 완전한,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 주님이시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성을 취하신 상태에서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통합체로서의 승기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은 이 죽음을 참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통이에요. 고대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에서나 페르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형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참혹한 방법이 만드는 능지처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맨 처음에 팔을 잘라내고 두 팔을 잘라내고 두 번째 두 다리를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목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능지처참이죠. 자, 두 번째는 맹수형이 있습니다. 맹수형. 자, 사람을 맹수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맹수들 속으로. 그 맹수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는 곰에게 풀어놨는데 곰이 사람을 찢었는데 나중에 형체가 없고 너덜너덜 걸레 같은 조각만 남았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무섭죠. 세 번째 잠수형이 있습니다. 목을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잠수형. 그다음에 교수형이 있습니다.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발명했다고 합니다. 기록상 그래요. 페르시아에서 발명을 했고 그것을 헬라와 로마가 수입을 해다가 정치범들, 흉악범들, 노예들, 반란의 주도자가 된 노예들을 집행하는 데 썼던 방법이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 능지처참이 더 무서울 것 같죠? 근데 능지처참은 비교적 시간이 짧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1일에서 3일 동안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고통은 무시무시하답니다. 어마어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무지무지하고 거기다가 십자가형은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벌거벗기거든. 벌거벗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성 가까운 데나 아니면 범죄자가 그 범죄한 현장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 70년에 이 디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잖아요.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고 로마 병사들을 저주하고 반항을 하다가 드디어 디투스는 폭발을 했습니다. 공격 개시를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그때의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습니다. 만나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피바다가 됐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예언했던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잔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하면서 파괴를 말씀하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디투스가 여러분 탈출하려고 맨 처음에 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고 유대인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마다 전부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루에 500명씩 처형했다고 하니까 그 완전히 뭐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세울 장소도 없다고 하루 500명씩을 십자가 처형을 했으니까 이렇게 십자가형은 잔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죠? 여러분 아프시죠? 못 밟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을 한 3cm 정도 밟아본 적이 있어요. 쑥 들어갔는데 지독하게 아픕니다. 요만한 거. 앞빈 밟아보신 분 계십니까? 앞빈 요만한 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렇게 간단하게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치 없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바늘 하나 찔러도 그 일본 형사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에 바늘 가지고 손톱 밑을 찔러 넣어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팔, 두 다리, 옆구리, 가시관 그 고통은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흉악한 형벌을 주님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이 겪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죄는 없지만은 육신의 감각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당신께 속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취하신 겁니다. 이 고통을 지나야 돼요. 이걸 지나야지 여러분을 낫게 돼요. 그리고 바로 부활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자기에게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활 못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 속에 허락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속한 자를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 왜 부활의 과정을 지나야 되느냐?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십자가 진통과 그 고통, 그 아픔은 다 부활을 낳기 위한 진통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진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영광에 도달을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계곡으로 내려가 본 분 계시죠? 계곡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그 계곡 그 옆이 산이에요. 깊은 데로 내려갈수록 산이 높아 보여요. 근데 계곡으로 안 내려가잖아. 산이 별로 안 높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극심한 고통을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겪어야 될 진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인류 역사학적으로 우리는 부활 직전에 지금 포인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차하잖아요. 사는 게 구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벼야 돼. 졸려. 전국 가면 졸리는 거 없잖아요. 졸려만 눈 부셔, 눈곱 끼어. 세수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머리 빗고, 머리 감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양말 신고, 옷 입고, 그리고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출발해야 되고, 차 타야 되고, 수천 가지. 이 모든 불산스러운 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 직전에 있다는 말이 뭐냐? 부활은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부활은 교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은 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주님께서 자신의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면서 드디어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산고의 시대, 지금 시대를 산고의 시대라고 해요. 산통의 시대. 여자가 해산하기 직전의 고통,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끝.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단어는 말이에요. 요 한자, 이 끝이란 말 가지고 수십 일, 달을 갖다가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 끝이 뭐냐?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천국 복음과 지구의 그 운명은 서로 맞물려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 지구가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은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구와 전 우주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이 아마 하품하고 픽픽 비웃을걸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원자탄 하나가 올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웃을 거라고. 제 눈엔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엔 안 보이겠죠. 지금 인류의 머리 위에 수없이 수소, 폭탄, 중성자탄, 원자탄이 지금 잔뜩 널려 있다고. 이게 터지는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이 집에서 연필을 만들었다 하잡시다. 연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건 반드시 쓰는 거예요. 인간이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전기 쓰잖아요. 주걱을 발명했다. 주걱 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안 쓴 건 없어요. 그러면 수소폭탄 만들어 놓고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냐고. 중성자탄 안 쓸 것 같냐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한번 휩쓸고 자니까 사람의 눈과 혀가 다 썩어버려. 이게 뭡니까? 중성자탄은 여러분 터지면 건물은 그대로 놔둬. 건물 속에 있는 사람만 놔 죽여. 싹 녹여버린다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머리에 지금 다 널려 있는데 허허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활의 직전에 있어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부활 직전에 있다고요. 자, 그럼 부활 직전에 우리가 겪는 산통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산구, 온 세상의 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가 충만해. 그 눈만 떴다 하면 이제 괴로움과 부딪혀야 돼. 이 거짓말장이들, 웬 거짓말, 과학적 거짓말, 뭐 진화론 뻗어하게, 공룡이 무슨 뭐 수십억 년 전에 있었다. 욥기에도 공룡이 나와. 욥기에도 노아 방주에 공룡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노아 방주에 공룡 들어갔다고. 다윗에게도 공룡이 나오잖아요. 다윗 시편에도 너희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 먹으며 너희 바다의 용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 용이 있고 육지 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지금 용은 지금 생긴 용어예요. 옛날엔 용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용과 비슷한 것도 있죠. 성경에 레비아탄, 베헤못. 성경에 나와. 욥기에 베헤못. 욥기도 안단 말이 용을. 베헤못. 가지고 여러분 진화론이 어떻고 외계인이 어떻고 하잖아요. 온 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 화성 이주 계획,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화성으로 인류로 이주하겠다.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광막한 우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 이 지구밖에 없어요. 외계인 없어요. 지금 날아다니는 거 다 마귀예요. UFO. 다 귀신들이라고. 다 귀신, 그 안에 다 귀신들이 있어. 다 인간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전 목적이 있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질 때는 한 걸음 뒤 물러서 봐. 저게 목적이 뭘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은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 보라고. 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야.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을 대적하고 십자가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이 그렇다니까. 과학적 움직임, 철학적 움직임, 모든 학문적 움직임들,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이 이상한 쪽으로 변하는데 한 걸음 뒤에서 물러보면은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밤낮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이거 다 겪어야 돼.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진화론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은 지금도 진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건 단 한 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어. 진화 도중에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하나님은 성년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성년, 완성된 우주를 창조했지 진화된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 외계인, 진화론, 정적인 이런 철학적 문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산고예요. 산고. 거기다가 재난, 온 세상 휩쓸고 있는 이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 전쟁,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산고입니다. 이 산고를 보지 마시고 이 산고를 지난 다음에 나올 아기를 보세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몸처럼 변할 그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마지막에 우주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부활.
자, 우주적인 부활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남았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 부활되는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피조물이 부활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여기서 쓰던 성경책, NIV 성경책이 낡아서 리폼을 하려고 했더니 5만 5천에서 12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 리폼은 뭡니까? 껍질만 바꾸는 거죠? 껍질만 가죽으로 바꾸는데 5만 5천 원에서 12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예 뭐 리폼이 아니고 새 성경 NIV를 영한 스터디 성경을 구했더니 4만 8천 원이에요. 아니, 새로 사면은 4만 8천 원이고 리폼을 하면은 5만 5천 원에서 12만 원이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리폼을 해야죠. 그럴 분 계십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가죽만 싹 바꿔주는데 5만 5천에 12만 원 드는데, 가죽이 아니라 아예 딴 거야. 딴 거, 새 걸 갖다가 사는데 4만 8천 원이면은, 물론 저는 이제 찬송가가 합본되어 있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대로 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석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글자만 나온 걸 이제 보는데, 새 거잖아요. 성경이 부활했잖아요. 그죠? 자, 이 지구를 리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이 지구를 리폼하는 줄 알고 있어. 리폼이 아니야. 바꾸는 거야. 새로운 우주로. 이거 사라진다고. 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무대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이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차원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과 저는 소리도 없이 바뀌는 바로 그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 변화의 과정이 뭐 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장면이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소리도 없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소리도 없이 악과 모든 거짓과 모든 죄나 불공평과 불의나 더러운 사기나 거짓말들이나 살인이나 죽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만이 충만한,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순간에 막 기절초풍할 정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세계,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보리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보리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 목적이거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지금 애인 하나를 사귀고 있는데, 아무리 애인을 사랑하지만은 애인 얼굴 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얼굴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상대한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간다. 이 모든 개념이 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장악된 존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피부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귀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거,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보러 가죠?
하나님을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얼거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골방 들어가잖아요. 중얼거리러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실컷 나 오늘 이 말을 해야지 저 말을 해야지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막 이외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이거 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말하지 마세요. 왜? 주님의 얼굴 보기 전까지는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지요. 자꾸 중얼거리러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편 62편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그렇구나. 나는 지금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 형편과 저지 속에서 나는 이렇게 건진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따위가 무슨 내게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야, 본다는 것과 구원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눈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볼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대해요. 그러나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얼굴 대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직접 대면입니다. 직접 대면. 직접 대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편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모든 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통일됐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듯이 이사야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듯이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듯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가. 주의 얼굴을.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선에서 주님의 변화된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그 보는 게 내가 그분에게 체포가 되는 것이며 그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 보는 게 내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며 그 보는 게 내 속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우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는 지금도 자기가 부활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지금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오래 주야 장천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달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 맥락에서 보잖아요. 눈을 뜨고 한번 다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서 속히 자기들도 속량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속량되기를, 어서 이 같은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어서 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산고가 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진통으로 들어가셨고, 우린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되고, 영적으로 이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것. 그렇다. 지금은 마지막이다. 이건 분명히 마지막이다. 이건 곧 세상은 변한다. 나도 변한다 하는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될 것을, 이 벅찬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